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목표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화해, 평화, 그리고 사랑, 이런 연합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와 또 목표이자 새로운 창조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새로운 이 사회 질서, 새로운 세상 질서를 만들기 위한 글들이 에베소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 가정, 이 가정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가정 그러면 그냥 부부가 자녀 키우면서 살고 그저 없이 사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어떻게 질서를 잡아 운영해야 하는지, 이 가정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이제 아내와 남편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아내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제일 먼저 나오죠.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계층 간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고, 또 남자 여자의 구별이 분명했습니다. 이 관습이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하지 않는 이 남자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이 다행이다, 이 말이고, 또 내가 로마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과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의 역할과 규범이 명확했습니다. 여자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이를 낳는, 그리고 가정을 운영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운영이라는 말은 제가 썼습니다만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 정도로만 봤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의 참정권이 허락된 지도 몇 년이 된 것, 수백 년이 된 것이 아니죠.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허락된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회적인 통념, 관습에 의해서 여자들이여 남자들에게 복종해,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온 가정의 머리됨에 남편에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근거는 사회의 관습이나 통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월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우월한 개념이 아니에요. 머리가 다른 기체보다 낫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컨트롤하는, 조종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종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 조종당함이 온몸들이, 지체들이 조종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교회로 오려고 그러는데 내 다리가 자꾸 딴 데로 간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 온몸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이 머리의 말에 따라라.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우월한 개념으로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 기능을 가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를 포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저도 결혼식을 할 때 꼭 신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되게 되면 아내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지지하고 언제나 남편을 응원하는 일을 여성들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하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누가 개척해서 우뚝 세워지고 또 만들어진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야 되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섬길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우리 능력을 나타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의식으로 섬겨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와 신앙,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은혜의식 속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 전부예요. 전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것만 주고 요건 안 줘야지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고 이쁘면 다 주고 싶지요. 그래서 자식한테 없는데 또 이것도 꺼내주고 저것도 꺼내주고 나중엔 싹 벗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의 원형은 뭐냐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만 주고 일부만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전부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엄한 명령을 주신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도 완벽하게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랑, 그걸 아내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복종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한 복종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내어준 그리스도처럼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남편과 아내 처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남편에게는 복종해라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의 뜻이에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순간에 남편은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온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권위적이 아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아이들이 없는 데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남편에게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하시면 남편의 권위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남편에게는 항상 아이들이 없을 때 조용한 데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보 다음부터는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갖다가 제일 챙겨요, 알았지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다 밥 먹는 데서 밥 먹고 나는데 숟가락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거 갖다 놓으라고 큰 소리로 하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내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살 얘기하세요. 제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아셨죠? 남자들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건 여성들이 아멘 해야지. 그렇지요? 아멘? 시덥지 않은가 보네.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장 닮은 인간의 사랑이 바로 남편과 아내 사랑이거든요. 아내 사랑에 실패한 남편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셈이 됩니다. 또 바울은 남편의 머리됨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게 남편의 역할이다. 남편은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가정은 가장인 남편이 건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 질서 원리의 가장 큰 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이 가정만큼은 내 힘으로 책임진다. 부모 힘 아니에요. 다른 사람 힘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남편의 남편됨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루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구원을 통해 교회를 세우심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창조 원리를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아주 마땅하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남편이 아내가 해야 될 롤은,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가정의 질서와 원칙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와 모든 것과 발맞추면서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림 없는 이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은 이렇게 영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합을 배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항상 제가 기도 늘 하듯이 샬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그리고 부부가 행복해서 늘 바라만 봐도 멋있고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